할렐루야.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2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일하는지 또 자신이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고백하며 디모데에게도 바른 교훈을 본받으며 자신이 부탁한 것을 준수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부지런히 방문해 주었던 오네시보로를 회상하며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하며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투옥되어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고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받아들였던 복음에서 이탈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일깨워주면서 디모데 자신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않는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비로소 나타났으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절대 소유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문제로 낙심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굳게 붙잡고 지켜야 할 것을 당부하며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디모데를 통해서라도 복음 전파의 사역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포자로서의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전령이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었고, 사도로서의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던 바울은 이러한 부르심에 따르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며 이는 그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을 신실하게 지켜줄 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한다고 말하며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핍박당하고 성경이 불태워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는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만큼은 지키셨습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으며 이는 사라져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이 복음을 잃지 않고 간직해야 하며 이는 사람이 아닌 성령이 하시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후대로 이어지지 못하면 끊기겠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주님은 복음의 신앙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소명의식과 확신에 찬 사명감으로 무장했던 바울은 복음을 위해 힘쓰고 그에 따르는 고난도 감수했지만 그래도 사명자로서 가장 힘겨웠던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린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심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떠난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이해타산이 밝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오네시보로만큼은 바울 곁에 남아 자신을 늘 격려해주고 부지런히 자신을 찾아와 주었다고 말하며 바울은 그런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쁜 일보다 힘들고 슬플 때에 찾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누명을 쓰고 오해받을 때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모른 채 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며 외로움과 허탈감으로 힘들어하는 바울을 오네시보로는 찾아가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내신 또 다른 은혜였음에 분명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잘 섬긴 오네시보로 역시 복음을 위한 귀한 전도자임에 틀림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12절 말씀을 다시 보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복음 자체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된 바울이 선포자로서 사도로서 교사로서의 부르심을 확신한 후 그에게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그의 열매는 그 당시로는 쓰디쓴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며 복음을 위한 고난이 수치가 아닌 이유는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먼저 의식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과 수치심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끄러움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그러한 정서적 공격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연약한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더욱 무기력하게 하고 힘겹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뢰의 기준을 자신의 이해나 상황 파악에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두려움과 부끄러움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나를 부르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것이 막막하게만 느껴지십니까?
내가 신뢰하는 것이 상황인지 하나님인지 오늘 하루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설명할 길 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고난이 따르더라도 감수하며 나의 시간과 물질, 삶을 들임에 인색하거나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신뢰의 기준을 주님께만 두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고난당함을 선택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며 돕고 중보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